굿모닝 임브레이스. 여러분, 러브레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러브레터를 받는 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이 편지를 열어보기 전에 어떠한 말이 써 있을까? 어떠한 사랑 고백이 적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떠오르세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캐롤, 박싱데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휴가나 쇼핑, 그리고 파티의 시즌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그것도 인간 중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의 그리스어입니다. 이 이름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무엇에서부터 구원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군대를 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러브레터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애인이 자신을 만나러 직접 찾아오는 것만큼 가장 기쁘고 설레이는 러브레터는 없을 거예요. 그 어떤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말보다 사랑하는 애인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먼 길을 찾아오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사랑의 편지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직접 만나러 오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찾아온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번 방에 선물이란 영어가 있어요. 6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딸이 가지고 싶어하는 세일러문 가방을 사려다가 오해로 인하여 감옥에 가고 결국 사형을 받게 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감옥에서 다른 죄수를 구하려다 칼에 찔리게 돼요. 또한 교도소에서 생긴 화재로 인하여 죽을 뻔한 교도소 보안과장을 이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불 속에서 구조를 합니다. 평소 이 주인공을 괴롭혔던 죄수들도, 그리고 교도소 보안과장도 이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과 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소원인 딸 예승이와 만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예승이를 감옥 안으로 데려와 그 감옥 안에서 아버지와 몰래 함께 살게 해요. 그러나 결국 이 아버지는 사형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 이 딸이 변호사가 되어서 죽은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죄수들과 보안과장 등의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아버지의 소원인 딸을 감옥에 데려왔을까요? 이 아버지가 죄가 없는데 감옥에 왔고 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는 없어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죄인인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7번 방의 선물에서는 잠깐 이 아버지가 딸 예승이와 함께 감옥에서 지냈지만 그 감옥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감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사형을 선고를 받고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감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이 찾아온 날이에요. 그 사랑이 증명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러브레터예요.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변질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러브레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마스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날인가요? 크리스마스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보시고 우리 소그룹 카톡방에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인 크리스마스를 점점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지키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로서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러브레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러브레터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여러분 15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어서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